네, 할렐루야. 네, 하늘 은혜가 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6년은 여러분 예배를 바로 세우고 있습니다. 아까 또 광고에서도 마지막 광고에 나왔던 것처럼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가 또 바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시간부터 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1부 예배는 8시 45분부터 또 이제 2부 예배는 또 10시 45분부터 이렇게 찬양부터 우리가 예배의 시작인 만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를 바로 세우면서 정말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랜만에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면서 예배를 바로 세웁시다. 우리 한번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바로 세웁시다. 네. 자, 오늘은 엘리야가 이 가뭄의 위기를 겪으면서 경험하였던 특별하신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살아 계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들 속에서도 특별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은혜가 또 이 엘리야의 삶 가운데 펼쳐졌는지를 우리 한 절 한 절 그 말씀을 통해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이랑 연결이 되는데 이스라엘 땅 가운데 가뭄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뭄 가운데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셨습니까? 사실은 이해되지 않는 방법이었죠. 그리시네가로 인도하시고 또 까마귀를 통해서 그를 먹이십니다. 누가 내 인생이 시냇물에 달려있고 까마귀에 달려있다라고 하면 누가 안심하고 누가 여러분들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내가 기대치 않은 방법으로 그를 보호하셨고 또한 그것마저 끊기는 또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거라도 있어서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희망마저 끊어버리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희망마저 끊어져 버린 이 엘리야에게 어떤 특별하신 은혜를 행하시는가? 자, 오늘 말씀 찬찬히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 먼저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가장 먼저 엘리야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말씀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내가 의지했던 시냇물이 끊어지고 또 내가 참 말도 안 되고 내가 이거 기대조차 할 수 없었던 이 까마귀의 은혜마저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아직 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될 때에 나의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음에 낙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찾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아직 내 귀에 말씀이 들리고 있으면 끝이 아닙니다. 나에게 지금 내 심령 가운데 말씀이 믿어지고 있으면 끝이 아닙니다.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시고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무엇라고 얘기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귀가 오늘 이 아침에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엘리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자, 오늘 말씀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내가 지금 겨우 의지하고 있었던 그리시네가도 말라버리게 되고 또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까마귀조차도 지금 끊어진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내 상식을 또 뛰어넘은 그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까도 여러분 그리시네가라는 장소와 그 다음 방법이죠. 까마귀라는 방법을 그에게 얘기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9절 말씀은 장소와 방법을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장소는 첫 번째로 뭡니까?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시돈에 속했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바로 옆에 있다라는 것인데 이 사르밧이라는 곳은 바로 여러분들 우상 숭배의 근거지였던 이 시돈 땅 가운데 있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너무나 타락해 있고
너무나 흑암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땅이 이 사르밧이라는 동네인 겁니다. 여러분, 싸움을 해도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누구랑 지금 싸우고 있느냐? 사실 바알과 아세라와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싸움 가운데면 내가 좀 더 예루살렘에 모여서, 좀 더 우리 성전 중심으로 모여서 그렇게 싸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전쟁 방식은 뭐냐? 적진의 한 가운데로 엘리야를 보내버리시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이 우상 숭배의 이 근거지, 가장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 이 땅으로 하나님은 장소를 보내시고, 장소뿐만이 아니죠. 거기서 또 어떤 방법으로 그를 먹이신다고 합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과부를 통해서. 여러분, 이 당시에 이 과부는 가난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의 대명사 같은 이 사람이 바로 이 과부라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과부를 먹여야 되는데, 엘리야가 가서 과부를 섬겨야 될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은 엘리야를 과부를 통하여 섬기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냇물과 그릿 시냇물과 까마귀조차도 사실은 내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었는데, 근데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이 말씀은 사르밧과 과부를 통한 이 말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가운데 정말 이 엘리야처럼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건 내 생각대로 이렇게 가야 이게 맞는 것인데, 근데 도무지 지금 펼쳐지는 일들을 보면 내 생각과는 전혀, 내 기대와는 전혀, 그리고 내가 지금 맞다고 생각하는 이 방법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을 그때가 어느 때냐? 따라하겠습니다. 이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다. 믿으십니까? 이 고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될 때, 대번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와 대번에 우리는 나의 믿음이 무너지는 그 자리 가운데 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바는 무엇이냐? 내 기대와 내 상식과 내 방법이 무너지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로 이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내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어떻게 먹이시는가, 그 하나님의 방법들을, 그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 우리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아멘. 저는 이제 10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정도의 하나님의 이 엘리야를 먹이시는 과정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뭐냐? 성도 여러분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지금 다 믿어져서, 다 이해되고 다 납득이 되어서 지금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엘리야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 지금 제가 바알과 싸우고 있는데 바알 숭배의 본거지인 지금 사르밧으로 가라고요? 시돈으로 가라고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마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겁니다. 또한 그것을 또 나를 먹이는 방법이 귀한 귀부인이나 부자가 아니라, 장군이 아니라, 권세자가 아니라 과부를 만나라고 하라고요? 이건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가 납득이 되고 이해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치게 될 때에 그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를 부르십니다. 또한 두 번째 과정이 있는데, 어떤 과정이 있느냐? 바로 거기서 과부를 만나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 과부에게 엘리야가 여러분 무엇을 요청합니까?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물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먹을 것을 요청하는 사람을 절대 그냥 내치지 말라는,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로 치면 참, 이 사람 정말 깨끗한 사람이다, 참 이 사람 인품이 훌륭하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의 덕목이 뭐였느냐? 이렇게 객을, 이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먹이고 또 입히고 마시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고결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과부는 어떠했습니까? 지금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다고 얘기하니까 형편이 그렇게 좋은 형편이 절대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 좋은 형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마실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는 외면치 않고 그를 먹이는, 자 따라보겠습니다, 선한 성품과 행실이 그녀에게 있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두 번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느냐? 먼저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그에게 은혜를 준비하시고, 또한 어떻게 하시느냐? 선한 성품과 선한 행실이 준비되어 있는 자를 만나게 하시면서, 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갈수록 시대가 어려진다고 얘기하고, 갈수록 경기가 어려진다고 얘기하고, 갈수록 삶이 팍팍해진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온 과부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선한 성품과 선한 행실을 이어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핑계 대지 마십시오. 세상 핑계 대지 마십시오. 세상은 세상이고 사람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선한 행실을 이어나가게 될 때에 주님이 반드시 그 행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선한 성품과 행실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또 어떻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끼치시는가? 우리 11절 말씀인데,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멘. 자, 그래서 물을 주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엘리야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떡을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 손에 지금 들고 있는 그 떡을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이거 보십시오. 단계가 점점점 어떻게 보면 강화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지만 말씀으로 순종하게 만드시고, 또한 선한 성품과 선한 행실을 이어가게 만드시는데, 마지막으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내 손에 들고 있는 이 떡 한 조각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다 보면 사실 저조차도 이걸 어떻게 풀어가라고 말해야 될까? 이 상황 가운데서 뭘 해야 될까? 도무지 판단이 안 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고난이 올 때는 그냥 한 번에 오는 게 아니라 연타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병이 오기도 하고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얽히고 설킬 때, 그때 우리는 이 문제만 보고 있으면 도무지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씩 풀어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원래는 여기다 수학 문제를 딱 넣으려고 하려다가 그러면 시험에 드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수학 문제는 이렇게 올려놓지 않았는데, 아무리 공식이 쭉 길게 있어도 그러면 우리가 딱 보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이럽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씩 풀면 됩니다. 가로부터 먼저 풀고, 나누기 곱셈부터 먼저 풀고, 더하기, 이거 지금 처음 듣는 얘기 아니잖아요. 산수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씩 풀어나가면 됩니다. 하나씩.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사실 여러분들 엘리야가 이 가뭄 가운데서, 그리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씩 풀어나가면 됩니다. 먼저는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런 뭡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또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선한 성품과 선한 행실을
끝까지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 지금 조금 오고 있다고 해서, 지금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대번에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선한 성품의 기회, 이 섬김의 기회를 놓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으로 풀어내야 될 것은 뭐냐? 내 손에 들고 있는 이 떡 한 조각.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그 떡 한 조각이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광야의 어린아이에게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부에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는 떡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떡 한 조각 부여잡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삭 붙들고 있으면 그저 한 가무만 있을 뿐이고, 내 도시락 붙들고 있으면 하나 그대로일 뿐입니다. 과부가 떡을 계속 붙들고 있었으면 아마 그 다음 먹고 죽는 일만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떡 한 조각을 내려놓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씩 풀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다 이론적으로 다 압니다. 사실 이 사르밧 과부도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고 또 선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 대접해야 된다는 것 다 알 것입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과부는 뭐라고 반응을 하는가? 우리 오늘 말씀 12절 말씀인데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kun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잘 보십시오. 이 사르밧 과부의 이 상태가 사실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녀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따라볼까요? 나는 떡이 없고 나는 죽으리라. 근데 이게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하는 말들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순종을 요구하시고,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 대번에 여러분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 주님, 저에게는 없는데요. 저에게는 없는데요. 근데 그 말이 맞습니다. 왜냐? 지금 그녀가 보는 현실에는 여러분 떡이 없습니다. 떡이 없고 뭐만 있습니까?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떡을 달라고 했는데 나는 떡이 없어요. 그게 맞아요. 현실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내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은 뭐냐? 기름 조금이랑 밀가루, 가루 조금, 이것밖에 없는 현실. 근데 보십시오. 저를 한번 따르겠습니다. 이때가 드릴 때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근데 그때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뭐냐? 이것밖에 없는데, 저것밖에 없는데,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한데. 근데 그때가 하나님께 드릴 때라는 겁니다. 왜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내게 떡이 많으면 그 떡 나눠 먹은 것, 내가 나눠 먹은 것이지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뭐냐? 내게 없을 때, 지금 현실 가운데 막혀 있을 때 오히려 더 큰 은혜가 주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섬겨주고 마실 물도 주고 그런 선한 성품이 준비되어 있는 자였는데 왜 그는 현실만 보였는가? 1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잘 보면, 그가 이르되, 말씀 띄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가 이르되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까? 누구의 하나님?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기서 갑자기 시선이 어떻게 싹 가냐? 바로 내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야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부터 내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순간이 아니죠. 사실 현실이 보니까 현실 가운데 지금 내가 죽을 일만 남아있고 지금 현실 가운데 내게 없는 것들만 가득히 있으니까 그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정작 나에게는 죽어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다고 얘기하는데 정작 나의 삶 가운데는 아무 기적도 베푸시지 않은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무너져 있으니 대번에 현실만 보이고
여러분, 현실만 보다 보면 결국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 뭐냐? 극단적인 말, 즉 지금 과부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죽으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극단적인 생각이 나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면 그때 그 마음이 나를 계속 괴롭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금 새벽 기도 때 예레미야 말씀을 쭉 읽고 있는데 제가 예레미야 45장을 보니까 바룩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룩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님,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건 내 탄식이 내 마음을 더 괴롭게 만들고 내 탄식이 나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맞아요, 정말. 여러분, 나를 더 무너지게 만드는 것은 사실은 기막힌 현실보다는 내 마음이 계속 그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나는 이제 죽게 될 거야. 그래서 나는 망하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나는 없어. 나는 할 수가 없어. 그런 마음 가운데 들어가는 게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근데 정작 우리는 그 현실 가운데서 내 마음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은혜의 기회마저 내 발로 지금 차고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 마음 가운데 자꾸만 무너지려는 마음들이 오게 될 때에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이제 지금 내 생기는 내 감정 때문에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마저 놓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지금 힘들다는 이 마음 때문에 주님 앞에서 해야 될 일, 마땅한 것들을 손 놓지 않게 하시고 선택을 할 때도 언제든 주님께 돌이켜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마음을 지키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의신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와 같이 자꾸만 하나님을 멀리하며 그리고 내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본 채 여러분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이제 이런 그녀에게 어쩌면 지금 사실은 엘리야도 지금 문제고, 그렇죠, 지금 이 과문 가운데 완전히 바알의 본고지로 쳐들어왔으니 무슨 배짱으로 무슨 힘으로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도 문제고 사르밧 과부도 문제입니다. 당장 먹을 떡조차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과연 주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실까요? 자, 오늘 말씀 13절 말씀인데 우리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그럼 두 가지를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맞다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먼저. 그렇습니다. 먼저 엘리야는 뭘부터 선포를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포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감동이었던 것은 뭐냐? 이 상황 가운데 사실 얼마든지 엘리야는 이 가운데서 너는 왜 믿지 못하느냐? 너는 왜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느냐?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녀의 절망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마음에 있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이런 그 근원적인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 사르밧 과부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두려움. 그러니까 왜 사르밧 과부가 그런 선한 행실도 할 수 있고 선한 성품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순종하지 못하느냐? 근데 그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 왜 그 극단적인 반응의 그 근원이 뭐냐? 아, 두려움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 이러한 사역자가 되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냥 겉만 보고 판단하는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은 저분은 왜 이렇게 행동을 하시지? 아니 말을 할 때도 왜 꼭 이렇게 하시지? 사실 사르밧 과부가 나는 죽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싸우자는 겁니다. 극단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얼마든지 엘리야도 화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마음의 근원을 살펴보며 두려워 떨고 있는 그녀의 심령을 헤아리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위로는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그녀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치유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일이
두려워 말라는 엘리야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도 저도 이 엘리야의 마음을 힘입어 저도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고치라, 여러분들 좀 말을 바꾸라, 행동을 바꾸라, 이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이 떠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사람들을 볼 때도 그 사람의 말만 보고 그 사람의 행동만 보고 그 사람의 모습만 보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근원을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두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며 그녀의 마음을 치유를 선포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했던 것이 뭡니까? 먼저.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위한 헌신을 하게 될 때에 그때 주의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내가 먼저 해야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머릿속으로 그래 오늘 이 말씀 따라 나 순종해야지,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대체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저 사람을 두고 내가 그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지, 머리로 생각하고서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일이든지 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대번에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드느냐? 그래 목사님, 근데 내가 그러면 순종하겠다는 건 알겠는데 그 순종 너무 어려워요. 그 순종 내가 하기 너무 어려운 일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어떻게 다가서고, 내가 먼저 어떻게 그걸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13절 말씀에 보니까 뭘 순종을 하라 하느냐?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따라해볼까요?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뭐 만들려고 합니까? 작은 떡. 지금 대단한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누군 줄 아냐?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너는 이제 평생 나를 먹여라, 평생 나를 책임져라, 이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이 요구했던 건 뭡니까? 지금 작은 떡 한 개, 그 작은 떡 한 개 먹어봤자 배가 부르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될 때에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4절 말씀이죠.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거 보시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나는 그저 작은 떡 한 개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크기는 이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따라볼까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으리라. 아멘. 이런 놀라운 축복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이건 나는 작은 떡 하나 드렸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은 뭐냐? 떡 그 통에서 가루가 떨어지지가 않고 그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방법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걸 확신합니다. 왜요? 오늘 우리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사르밧 과부에게는 떡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이 떡을 주셨지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가루통과 기름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필요함, 즉 우리의 이 영적인 굶주림과 갈증과 죄로 죽어있는 내가 살아나야 될 것인데, 오늘 우리가 주님께 한 것을 보십시오. 우리가 한 거 뭡니까? 우리가 대단한 것 주님께 드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했던 것은 뭡니까? 주님,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고, 예수님 나를 살려주시고, 예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한 것은 작은 기도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작은 고백 하나밖에 없는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 소망을 나에게 약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를 지켜보아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작은 고백 주님께 드렸을 뿐인데 한없는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사르밧 과부가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마지막 15절과 16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려고 할 텐데, 우리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아멘. 자, 먼저 보면 결국 여러분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러분 응답을 누가 경험합니까? 엘리야도 경험하고 과부도 경험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 엘리야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다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납득이 돼가지고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도 응답의 축복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순종했을 때.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이방인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이 이방인이라는 것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총과는 전혀 별개인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 이방인조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입니다. 하물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신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기도를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그 응답의 축복이 어떠느냐.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기 나오는 이 식구라는 말은 바이트라는 말인데, 이 바이트는 단순히 가족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드나드는 모든 이들, 그러니까 그 집에 살고 있는 뿐만 아니라 그 집을 드나드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보십시오. 사르밧 과부에게는 이 떡이, 생명의 떡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 날 먹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이 축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자녀가 축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을 오고 가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독특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나만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통해 나의 가족과 심지어 이웃들, 이 땅에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가게 되는 것인데, 보십시오. 이 은혜가 어디까지 흘러가게 되느냐. 마지막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르지 않는 은혜, 마르지 않는 주님의 먹이심과 생명의 역사가 그 가정을 지배하고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러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누렸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부터 해야 됩니까? 오늘 주님이 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은 아니었습니까? 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시선은 현실 앞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이 현실의 문제 앞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이 나의 가슴을 치게 될 때에 이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게 된다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르지 않는, 끊이지 않는 은혜를 체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믿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에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성도님들,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현실만 보면 안 될 것들만 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아니, 없는데 주님은 왜 나보고 드리라고 하고, 할 수가 없는데 주님은 하라고 하시고, 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인데 왜 주님은 나를 이곳으로 보내시는가? 그러나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될 때에 주님이 일하실 것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는 내가 할 만해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나한테 있으니까 주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그대만을 바라보며 걸어가겠사오니 주여 이 사르밧 과부에게 끊어지지 않는 주님의 기름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 기도하는 심령들 가운데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만 해주시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